예, 제 생애에서 몇 번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린이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전문적으로 청소년 집회 전문 강사입니다. 청년 집회 인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 부흥회도 가끔 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기는 내 생애 처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탁을 받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일찍이 이제 알려주셔서 나중에 이제 본문을 정하고 주제를 알려달라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요? 가끔은 목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한 2주 이상을 기도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본문이라도 힌트를 좀 주시면 제가 본문은 그냥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도 막막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꿈에도 이 생각이 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도 대예배 설교를 빨리 하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신경이 쓰여가지고 주님 어떤 주제를 할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기본을 해라. 기본을. 제일 기본이 뭡니까? 믿음 아니냐? 믿음. 믿음을 해야 되겠다. 믿음이라는 주제를 제가 딱 믿음이라고 딱 써놓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아까 유치부 어린이들 어디 있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유치부는 너무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유치부부터 물으면 너무 또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청소년들, 중고등부, 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시킬까봐 손을 못 드는 거죠? 중학생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생. 오케이. 4, 5, 6학년 손 들어보세요. 너무 멀리 있어서 물어볼 수가 없네. 초등학교 3학년. 대답 제일 잘하는 3학년. 아깝습니다. 2학년. 한 번 물어볼게요. 엄마, 언니야? 그냥 아는 언니. 아는 언니에게 살짝 물어서 힌트를 좀 받아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물을게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대답하세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믿는 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믿는 거죠. 무엇을 믿는 걸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잘했어요. 됐고, 다음 사람이 조금 더 좀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믿는 걸까요? 이번에는 유치부나 아동부든 청소년부든 청년이든 누구든 대답해도 좋습니다. 어른들 대답은 뻔하니까 하지 말고, 오늘 어른들은 속으로 다 생각하시니까 무엇을 믿는 걸까요? 지목을 안 하면 묵비권 행사하시는군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무엇을 믿는 거겠습니까? 예. 아동부라고 생각하고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겁니까? 예측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 안 하는 분 대답을 한번. 그럼 무엇을 믿는 걸까요? 말씀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말씀을. 누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예, 일단 하고 한번 하고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맞는 답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9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서 마음으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조금 더 보태실. 그냥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저 믿음 좋아요? 아니면 뭔가를 조금 더 해야 믿음이 좋은 겁니까? 지켜 행하는 것,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들은 대로 내가 따라 하는 거요. 일단 한번 들고요. 좋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하면 믿음은요, 다 이제 주신 말씀들을 하나로 제가 좀 묶어 보겠습니다. 묶어서 모두를 포함하는 한 가지 딱 우리가 외우기 쉬운 답으로 딱 정리를 한다면 뭐가 될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이거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 어디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한 단어로 모은다면, 그 엑기스를 뽑는다면 뭐가 될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찾아낸 겁니다. 틀렸다고 틀린 거 없습니다. 뭐라 그러지 마시고 생각이 좀 달라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엑기스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 단어 안에 믿음의 본질이 저는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자, 유치부 묻겠습니다. 모세 알아요? 이거는 뭐냐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고 대답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일단 말씀하세요. 예, 할렐루야. 알고 있는 겁니다. 대답은 긍정의 대답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목전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나면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위기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 스토리 안으로 좀 들어와서 같이 좀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모세가 이제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이 고민이 있습니다. 어디나 리더십의 이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모세가 했던 일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인간들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잘 안 믿어줍니다. 그냥 자기나 나나 특별한 거 있겠나 장점을 잘 안 봐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막 이끌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인정받도록 했는데,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런 정도의 리더십을 부여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모세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결코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자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하나님이 보여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서 모세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를 의뢰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제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아멘이 적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도 자꾸만 사람이 하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밖에 안 봐요.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잘난 사람을 선택해서, 야, 너 멋지더라, 부탁한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못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참 못나셔서 선택하셨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요, 진짜 미련해서 눈치 없고 진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잘난 체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쓰시는,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또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자꾸 틀렸다 그래서 상처받으시면 안 되니까, 일단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못나고 잘나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못날 수도 있고 잘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했으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을,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며 볼 줄 알면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선택하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창세기 11장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실패가 계속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싹 쓸어버리고 창세기 6장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셨는데, 인간이 또 바벨탑으로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봐라, 인간이 하는 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요, 가인의 자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죄지은 가인의 자손들이 왜 이렇게 똑똑하지? 온갖 세상 문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다. 그게 사람의 아들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한 가인의 자손 문명을 다 이루어낸 그들을 택하여 쓰신 게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보여주시는 바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실패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왜 선택받았을까요? 이건 압니까? 지금쯤 되면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지루할 만한데,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부, 아무나 대답해도 됩니다. 아동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배운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이거 배웠어야 됩니다. 이게 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다음 주일날 전도사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잘 대답해 주실 겁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아동부 때 이걸 배워야 돼요. 자, 청소년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내 나름대로 문제지를 가지고 와서 배우지 않은 걸 자꾸 물으니까 곤란하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나요? 왜 선택하셨다고 나오나요? 믿음이 좋아서? 순종? 자, 그러면 틀리면 틀리리다. 아무 대답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예?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근데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은 것은 선택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죠? 선택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했을까를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어느 외국에 갔다가 아이고 누가 우리 마누라 너무 이뻐서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누가 이게 누굽니까? 여동생입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덜덜 떨면서 하나님 선택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저하고 누가 더 잘난지 아세요? 제가 좀 더 잘났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우리 집사람이 사라보다는 좀 이쁘거든요. 여동생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저희 집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는 것 안에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봐서 목사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딱 끝내겠습니다. 저는 부흥회 하러 왔다 생각하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이제 첫 번째라니까 두려우시죠? 세 번째까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만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부르시겠죠? 본문의 메시지 이거 하나만 깊이 마음에 담고 이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고 그다음에 뭐 하셨어요? 성경을 찾아봐야 안 찾아봐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첫 출발입니다. 그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직 못 외웠으면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 외우고 있는 척하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주셨어요? 이런 거 주셨어요? 뭐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우리가 기도하면 주여 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팍 주시던가요? 아니면 잘 안 주시던가요? 주셔요? 이야,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베델 교회, 할렐루야.
주시는군요. 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기도해도 잘 안 오더라는 교인들이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했더니 바로 주시더라는 분이 어쩌다가 한 번씩 있지 95%는 바로바로 안 주시던데. 동네가 다르군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바로바로 주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바로바로 안 주시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응답이 바로 오면 잘할 기회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딱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주셔요? 기도하면 뭘 주신다? 아까 힌트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제일 먼저 뭘 주셨다?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뭘 주신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여기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응답까지 나갈 때에 그 응답이 길면 더 늦게 오면 올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올 때까지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약속을 딱 받으면 약속은 받았는데 응답은 안 왔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거 어디 정답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답은 제 생각입니다. 그냥 약속을 받았는데 응답은 아직 안 왔으면 뭐가 생길까요? 살면서 의심? 이야, 아주 창의적이십니다. 창의력 갑입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응답이 아직 안 왔으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이럴 땐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제가 답을 말하려고 약속을 받았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사실은 응답보다 소망이 더 귀한 겁니다. 소망이. 그래서 저는 응답을 늦게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의 확신을 탁 주시고 응답이 아직 안 왔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그 약속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더 감사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얼마나 큰 걸 바라는지 몰라도 물론 여러분의 기도가 뭐 전 세계 보고 막 이럴 때 응답이 빨리 오면 좋지만 개인적인 것들 하나님 우리의 오늘 이런 기도 얼마 전까지도 많이 하셨죠. 우리 손자 대학에 착 붙게 하시옵소서. 대학 이름까지 적어놓고 이 대학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으면 들어갔을 텐데 공부는 관계없이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면 내 걸 적어놓고 하나님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 좋은 분은 내년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때요 특히 자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뭘 어쨌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떻게 해왔죠?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뚝 떨어졌으면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애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아빠 닮아서. 그래서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갈 줄 알았어요. 작년에 수시를 넣었는데 세 군데 했는데 세 군데 다 안 돼 버린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돼야 되는데 세 군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고대 하나 넣고 성균관대 하나 넣고 이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K대 하나 넣고 S대 하나 넣고 이렇게 또 세 개를 넣었는데 이상하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상심이 돼서 제가 또 저는 믿음이 좋아서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겠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얘는 될 줄 아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에. 위로하느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수하는 게 좋아요. 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집사람이 저보고 묻길래 시키는 대로 해라.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라. 전문가가 최고다. 목회는 목사 말 듣고 진학은 선생님 말 듣는 게 최고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재수하십시오. 예, 순종했잖아. 또 우리 목사는 선생님 말에 순종합니다. 예,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자기가 아는 학원에 한번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겠대요. 갔더니 전화를 했더니 수능 성적표를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성적표를 보더니 왜 떨어졌죠?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왜 떨어지죠? 몰라요. 그러면 학원비를 전액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우리 학원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뭐. 그때 제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거든요. 재정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 대학 가서 어쩔 뻔했어. 무료로 1년을 다녔어요. 1년을 다니고 난 후에 이 녀석이 1년을 하면서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어리기만 하던 애가 어른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목사를 가르쳐요. 목사 아들이. 아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게 정말 즐겁게 학원을 다니고 와서 올해 어떻게 할래? 뭐 재수생이 수시를 뭘 넣어? 정시를 넣지. 정시를 넣었어요. 그냥 정시로. 세 군데를 넣었어요. 또 하나는 S대, 하나는 K대, 하나는 D대, 의과, 이렇게 세 개를 넣었어요. 이번엔 세 개가 다 돼버린 거예요. 골라갔잖아. 골라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괜찮다는 데로 갔어요. 올해 이제 입학해서 지금 오리엔테이션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서울로 왔어요.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딱 오니까 아빠, 2호선 옆에 있으니까 학교 가기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학교인지는 짐작만 하세요. 그냥 2호선 옆에 있는 S대에 들어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축하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아빠 닮아서 그랬지만 그 약간 과장입니다. 아빠 안 닮았습니다. 머리 좋은 거는 아빠 안 닮았어요. 근데 아빠가 머리가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뭐 감사하죠, 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좋은 걸 주시는데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확신을 했잖아요. 이번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요, 실패 같지만 결코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리더십이나 신앙의 일이나 선교의 일이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언제나 일을 망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도 오늘 같이 목사님 피곤하실까 봐 운전해 주시겠다고 해서 같이 오셨는데, 정 집사님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구나. 예. 박수 친 걸로. 예. 예.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크게 따라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지 말할지. 아멘 하시라는 것이 진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거 전국에 전파하고 다닐 거예요.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여기에 강조는 뭐냐면 너무입니다. 너무. 교회 일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고요. 너무 열심히 하면 자기를 자꾸 신뢰하게 됩니다. 보니까 교회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싸우는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싸웁니다. 저거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왜 저렇게 싸우지? 그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하는 데는 정말 이상한 열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선교회 어느 단체 부서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우지, 안 열심히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고 내가 마음에 좀 덜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고 나를 낮출 줄 아는 게 진짜 열심이지. 그 정도만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줄 아는 열심 딱
그만큼만 해야 됩니다. 너무 판단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일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 할렐루야. 너무 생각이 많아요. 내가 전부 처음부터 생각하고 결론까지 다 내려놨어. 바늘 하나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맞냐고 물으면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벌써 교회 생활 60년째 하고 있는데 전문가야 전문가. 여러분 바라건대 교회 전문가 되지 마시고 영적인 전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문가가 돼야지. 교회 일 너무 많이 알면 알수록 손해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넘어서는 순간 인생 망치는 겁니다. 적당히만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회에서 자기 거울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이제 거울 좀 보세요. 말씀에 비추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거울 좀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죠? 본인 스스로 좋아할 것 같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 나를 더 좋아하겠지. 천만에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원수가 많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다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네요 하십니다. 자기 거울 잘 들여다보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내가 드러나고 내 목소리가 강조되는 순간 아차 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목소리가 드러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결정이 다 따라오거든. 그때가 아차 큰일 났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깨달아야 될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 시대는 끝났는데 어리고 모자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불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어떤 분인데요? 이제 모세 시종 들던 한낱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와서 지도자를 하겠다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가문이 달라서 또 저 인간을 못 믿겠다. 저거 뭘 보니 옛날에 내가 저거 사탕 그때는 사탕은 없었겠죠. 옛날에 저거 내가 만나 주워다 먹이면서 키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참 교육전사를 시작한 게 1988년도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제가 있던 섬기던 모교회 목사님께서 와서 교육전사를 좀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본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휴학하고 내년에 복학하려고 쉬고 있으니까 와서 그동안이라도 좀 하라.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년부 교육전사를 좀 해라. 우리가 조금 넉넉지는 않지만 그 교회도 제법 그래도 지금 뭐 총회장님 배출한 교회니까 제법 큰 교회입니다. 와서 해라. 가서 이제 소년부를 가보니까 교사들 반 이상이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우리 어머니 친구, 아버지 친구 다 이런 분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근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요. 정말 어릴 때 제가 기저귀만 입고 섹시하게 돌아다닐 때 그거 다 보면서 지냈던 분들 콧질질 흘릴 때 봤던 그분들이 전도사라고 와서 설교하면 손 모으고 아멘 아멘 하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저를 키웠다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분들이 내가 부족한 게 보일 때마다 오히려 뒤에서 기도하며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말을 딱 건방지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선지자가 고향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아니다 해라. 목사님 말에 또 순종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수아 정말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킨 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여리고 훈련입니다.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저는 해필 하나님이 왜 빙 돌라 그랬을까? 다른 방법도 많은데 그냥 저 같으면
여리고성을 가서 둘러앉아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해라. 통성기도 할 때 와르르 무너지면 얼마나 멋있어요. 주여! 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멋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하지 말라고 해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데 제일 먼저 훈련이 이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가라. 요단강에 발을 딱 넣는데 물이 갈라질 것이다. 옛날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홍해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앞길을 인도하시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은 모세 때와 같이 똑같이 역사하시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는 그 큰 성에 군사들이 가는데 군사들이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라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고 집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을 만나면 말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시켰다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 보고 이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는데 이거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 저 큰 성을 어떻게든 전략을 짜고 해야지. 이 바보짓 아니냐. 하나님이 시킨 거 맞냐 이거. 이상하다. 아무 소리 성경 여호수아를 들으면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알아서 돌아라고 시켜놨으면 분명히 자기들끼리 백성들이 돌면서 앞에 쿡 찔러가지고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몰라 나도 일단 가보자. 자기들끼리 온갖 말을 다 만들어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입 다물고 언약궤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하면 이 교회 됩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언약궤만 보고 제사장 따라가면 됩니다.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체 다른 이야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만일에 좀 똑똑한 너무 열심인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하루가 급한데 뭐 하는 짓이냐. 여호수아에게 맡겨놨더니 빙빙 돌란다. 이 정신 나간 짓 아니냐. 누가 너무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소리 냈으면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돌고 시키는 대로 일체 아무 말 아무 소리도 내지 말지니라.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모자라 보이고 시원찮아 보이고 단점도 많아 보이고 어려 보이고 옛날에 내가 똥기저귀 갈아주던 놈이고 그거 뭐 하겠노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역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뭐 의지한다고 하든 의뢰한다고 하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백 가운데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그 아들 일을 결정적으로 겪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과정 중에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가운데는 아이고 참 저 목사님 와가지고 남의 사정도 모르고 우리 지금 엉망진창인데 내 인생이 남의 사정도 모르고 참 속 좋은 소리 한다 그러고 계신 분 아멘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당하는 괴로움이 제일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 줄 압니까? 내가 진 십자가입니다. 남의 일에 관심 없습니다. 남은 막 죽어나가도 그거보다 내가 깔 무거운 이 짐이 더 무거워요. 사람이 어릴수록 전체를 잘 못 보고 지금 눈앞에 당한 일 가지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당황하고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대학 시험 본 우리 아들이 이제 어제 면허 시험을 보겠다고 가가지고 자신 있었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저녁에 한 10시쯤 집에 갔더니 애가 없어요. 어디 갔냐? 집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대요.
왜 잤냐 그랬더니 면허 시험 보고 떨어져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세상 끝난 것처럼 자고 있더래요. 너무 속상해서. 3일 후면 또 시험 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비밀을 밝혔습니다. 아빠도 한 번 떨어졌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또 한 번 떨어지는 것이 나중에 운전할 때 조심하게 되고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줬더니 그 말하고 30분 만에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저거 아이고 철없다 싶더라고요. 철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 영적으로 철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볼 줄 아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의 괴로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괴로움이 클수록 소망이 더 커져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약속을 붙들고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곧 응답의 때가 다가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한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안 친한데도 전화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라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애가 지금 대학이 몇 군데를 냈는데 안 되고 제가 한 30분을 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애도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서울대가 예,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참고 있었더니 막 애가 대학 떨어진 거 그게 하늘이 노랗고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괴롭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겨우 애가 대학 한번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늘이 노랗고 무너지고 온 세상 다 망했습니다. 조금만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기 일에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자기 일보다 자기 자녀의 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럴수록에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지의 주관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사도신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낭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기는 나를 지금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그거 믿으면 반드시 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보고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성경을 다 사랑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인데 시편 37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인생의 지혜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자, 살다 보면 내가 보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데 잘 될까?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같이 한낮에 12시에 쨍쨍 내리쬐는 햇빛처럼 밝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분내거나 하지 말고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믿음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뭔가 안 맞고 부조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도 지켜보시며 반드시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기를 그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너무 열심히 교회 일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만 열심히 하십시오. 너무 열심히는 인간이 튀어나오고 인간의 생각이 튀어나오고 내 고집이 튀어나오면 언제나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너무 짜가 빠지게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걸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는 게 더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처음에 믿음이 뭔가를 물었죠. 믿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이 요즘 시대가 참 이상해져서요.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합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밑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조금 민감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고, 여러분, 사람의 결정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걸 인정할 줄 알고 그걸 순종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축복된 삶을 삽니다. 꼬치꼬치 따지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고집대로 다 하는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잘 풀리는 경우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시편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불의를 행하여 잘 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망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가족 예배에 와서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축복,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 약간 우리가 똑바로 합시다라고 하는 반대편에는 제가 지금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인간이 드러나는 생활, 인간이 드러나는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손바닥만 뒤집어서 반대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100세가 돼도 애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이 낳을 줄 믿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어요. 안 믿어가지고 안 될 줄 알고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막 그랬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완전한 줄로 착각하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꼭 그랬습니다. 자기가 완전한 줄로 착각하고 남에게 자꾸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당신 완전해라. 완전한 걸 내놔라.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 비판하는 사람 치고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하지만 비춰보면 허점 투성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삐딱한 사람들, 뭔가 인생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자꾸 흉보고 교회 욕하고 그런 겁니다. 건강하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흉보고 불평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원래 부족한 게 교회죠. 이 땅에서 죄인들만 모여 있는 데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도소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죄인들이죠. 인정하려니 기분 나쁘고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건 교도소 가도요, 이 세상에 100가지 죄가 있으면 100가지 다 지어서 들어온 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100개 중에 한 개만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죄인들이고, 교도소에는 나는 죄 없습니다 하는 죄인들이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완벽을 찾지 말고 그의 장점을 찾아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상하다 가서 봤더니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원래 이 나무는 불이 확 붙으면 바짝 말라 있어서 확 타고 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은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마른 나무도, 마른 떨기나무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불이 안 꺼집니다. 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자꾸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앞길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뜻을 신뢰하여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만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노력, 내 힘으로 뭔가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왔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약속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를 인정할 줄 아는 믿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이 교만을 꺾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